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한번 쳐봐요. 좀 항상 그렇게 좀 하세요. 항상 그렇게 꼭 제차 시켜야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 끝나도 와 박수 쳐주시고 옆 사람 축복할 때도 진짜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성품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닮아가는 것 같아. 내성적이거든 제가. 그 모르시겠죠. 너무 내성적입니다. 근데 보면 다 저를 닮아서 속에는 막 불타는데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바꿔갑시다. 여러분, 내 마음껏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신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 항상 선하게 해 오셨어.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건 분명 그래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거봐, 이제 보니까 거의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건 분명하니까 믿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건 믿어요. 근데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선하게 해 오셨어요? 전체가 다 아멘 해야 되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될 것을 믿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약간 반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정말 나는 그렇게 진짜 고백하나? 합력하여 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진짜 고백하나? 라고 반문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고백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간 날부터 자꾸 사고가 터진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어요. 그 사고가 자꾸 터지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간 날부터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간 날부터 꼬여가지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나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하고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를 갔으면 좀 뭐가 좀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뭔가 좀 잘 이루어져야지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나하고 교회는 안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하는데 나에겐 별로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를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종교를 통하여 뭘 얻고 싶어 하냐면 편안함을 얻고 싶어요. 편안함. 나 교회 다녀서 뭐 종교 가져가지고 마음의 평안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신을 의지해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소원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 인생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신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어쩌면 그것에 부합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신앙이 어릴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처럼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바뀌죠.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 할 때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데,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사 형통은 뭐예요? 만사 형통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대 라고 할 때의 그 선은 뭐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혹시 그 복을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복 혹시 그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 얘기할 때에 만사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혹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을 혹시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그 선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을 혹시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요. 예수 믿는데 왜 만사 형통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왜 사고가 터지는 겁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선한 것이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려운 것이 오는 겁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만사 형통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선함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게 선의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선이 아니고, 소원 성취가 선이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선함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고백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린 자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어야 돼, 그게 선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러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셉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감당했던 선지자들은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해요. 언해피. 전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고, 열한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랑했죠. 아버지, 형들 가만 들어봐. 글쎄 지난 밤에 꿈에 말이야, 해와 열한 별이 나한테 절을 하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더라고, 나한테 말이야. 글쎄 나한테 말이야, 열한 볕단이 절을 하더라고. 자랑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들은 형들은 기분이 나빠요. 저놈 자식이 평상시 하는 행동도 아주 그냥 밉상이더니 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해? 열한 볕단이 절을 해?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가만 두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다가 그 요셉이 형님들한테 도시락 싸가지고 왔을 때에 그를 잡아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긴 옷을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혹시 이것이 요셉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맞다. 이게 왜 그러냐? 글쎄 오다 보니까 이게 길에 있더라고. 아마도 사자에게 먹혔나 봐요. 아니 요셉이 무슨 잘못했길래 어떻게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악한 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듣고요 하늘이 무너져요. 자식이 죽었다니까 어느 아버지가 괜찮겠습니까? 땅이 무너져요. 그리고 인생을 환탄합니다. 수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아파합니다. 그걸 봤다면 그 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올게요.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근데 입 딱 닫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형들이잖아요.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약 15년의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고생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죄를 안 졌는데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요 그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데 요셉은 몰라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내요. 한탕 원망으로 그냥 게을르게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요. 그의 마음속에 원한의 감정도 있지요. 형들 내가 훗날에 반드시 원수 갚을 것이다. 내가 살아서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알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봐도 정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지만 죄수로서 모범수로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기사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더 붙잡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를 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지나고 나니까 아하 그 고난이 내게 참 유익이었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거 당연히 주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건강, 온통 축복, 남은 생에 잘 사는 것, 인생 속에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일, 이게 온통 나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분의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그들의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 2주 만에 걸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2주면 건너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와서 건너가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광야 40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돼야지, 단순히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 과정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아따 먹어라 하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이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얻은 땅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얻은 땅이에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다윗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임해서 모든 만방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고 솔로몬 왕을 부러워해서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최소한 다윗과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다윗은 일생 동안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았으며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최소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왕정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만천하에 저 멀리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지, 솔로몬 왕 후반기로부터 그 이후에 그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안 당하셨나요?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거 거부하시고 천사를 동원시켜서 로마를 쳐버리시고 죽지 않고 당신의 왕권을 행사했으면 그건 선이 아니죠. 그분은 위대하게 찬사를 받았겠으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아무 힘이 없이 도라지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도 선함으로 다가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왜? 자꾸 우리는 당신의 선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청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아직은 선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내 인생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뭐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함을 이룬다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28절 말씀 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크게 알거니와 어떻다고요?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만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왜 아무도 답을 안 해? 하나님 아시냐고요? 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대봐야 알지.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아멘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반드시 믿어요. 안다는 건 뭐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 성경 속의 말씀을 내가 아는 거 말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이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야. 그게 아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귀한 젊은 여러분들, 청년들과 더불어서 30대, 40대 젊으신 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언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따져가면서 재가면서 하나님 믿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나마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모든 게 안정되고 편하니까 지금 예수 믿지만 어쩌면 이게 바뀌어버리면 상황이 어려워버리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사울이 예수님을 딱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봤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가 안 게 뭐냐면 야, 내 신앙이 다 헛것이었네. 사울이란 젊은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의 열정을 비하면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딱 만난 순간부터 그가 안 게 뭐냐면 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하나님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사울처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걸?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 일만 생각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사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진창 아니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아는 순간부터 내가 진짜 엉망이었네. 내 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니까 다 다른 모든 것 다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대하면서 말씀 들었더니 이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준비한 모든 것 다 주께 부어버려요. 앞으로 내가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 것이란 모든 계획 다 주께 부어버려요. 왜? 예수님 아니까.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함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 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일이 혹시 내게 온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28절 뒤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나를 향하여 뭐가 있어요?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그 계획 가운데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껏 더 얻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12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는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불렀을 때에 그들이 따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야,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겠네. 최소한 지금 고생하는 이 고생하는 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 세리 생활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다.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네. 저분을 통하여 내 소망 이룰 수 있겠네. 이 마음 때문에 따라왔어요. 부르긴 했으나 다른 목적은 자기 목적이지요. 내가 오늘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선이 뭔지 몰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기에 불렀거든요. 동산 바울교회에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하여 동산 바울교회 일을 이루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교회 예수 믿음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게 잘 되는 게 선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주지 아니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러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요. 형들이 요셉 앞에 정말 와가지고 다 절을 해요. 옛날의 꿈처럼 말입니다. 응? 요셉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 꿈이 이루어졌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애굽의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징치할 수 있어요. 요셉이요, 형들이 오고 이러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 왜?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이 왔거든. 한때는 미워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원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가 안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을 모를 때에는 형들이 미웠고 원수가
원수로 마음 먹었지만 그 뜻을 알고 나서는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 이걸 안 거예요. 더 이상 밉지 않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싶어도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 펑펑 울잖아요. 그리고 요셉 형들이 요셉 봤더니요, 어서 많이 본 얼굴이야. 어서 많이 봤네. 누구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진 순간에 혼비백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요셉이라고? 와, 죽었다 이제. 그런 마음 먹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은,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이 올 줄 알고, 인류의 재앙이 올 줄 알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과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요. 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냐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물론 파는 사람은 형들이었지만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의 모든 게 다 해결 나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은요, 지금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혹시 어려움 당해도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만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누가 고백할 수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로 마음에 손을 겨누고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선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고백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과정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선은요, 내가 해피엔딩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도리어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네. 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셨으니, 나는 죽어도 이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2세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은 딱 한 명,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굶어 죽고, 톱에 켜 죽고, 불에 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게 선이라고요. 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라는 것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그 복음이 전파됐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죽음은 선한 죽음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최종병기 화려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구출해내요. 청나라 잡혀간 동생을 구출해내요. 산전수 다 겪어서 구출을 해요. 마지막에 정말 장수를 죽이는 장면으로 배 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동생을 일찌감치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오빠가 동생을 책임지라 해서 아버지 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동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어서 동생 구출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오빠가 죽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오빠 살아야 돼. 그래서 남매가 함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돼.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 조용히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과연 그 오빠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죽으면 안 돼. 억울하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야 동생 잘 지켜라. 네가 동생 잘 봐줘야 돼. 그렇게 유언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그렇게 목숨 걸고 동생을 구출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죽습니다. 그게 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혹시 안 되어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왜? 최소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 은혜로운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